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설교의 내용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귀차간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성품이라는 말은 부드럽고 유순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이 말인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 또 잘 훈련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원래 이 프라우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 사나운 그 짐승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야성이 강한 짐승을 잘 훈련시켜서 주인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졌을 때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 성격의 소유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서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격이 거칠고 모난 사람이 있고 가격한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고 고집이 센 사람 여러 형태로 이렇게 사람이 각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을 프라우스라 그렇게 하고 온유한 성격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온유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고집을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최고의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면은 최고의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온유한 인성을 꼭 배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 뜻에 따라 절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그 짊어지기에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도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는 가정 속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반항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왜 내가 이걸 져야 하느냐는 것과 왜 너희들이 나를 쳐야 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권력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고분고분 그렇게 나아가신 것은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응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한 자를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대단한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치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혈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미디안 강야에서 잘 훈련된 사람으로서 그가 자기의 모든 가격하는 것과 안 좋은 것과 불의한 것은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과 귀한 성품으로 그는 바꾸어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아멘. 땅 위에 사람이 있지만 이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사람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자기 집의 가정사에 있어서 또 참지 못할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 모세는 잘 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후수 여자를 아내로 택하였을 때입니다. 그 후수 여자들은 얼굴 피부색이 검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를 어떻게 택하였느냐고 그렇게 엄청난 비방을 거부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대꾸 없이 듣고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비방하고 대적하는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때도 모세는 그 문둥병이 발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 같으면 네가 벌을 받아 싸다고 하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고
모세는 참 온유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뿐이니까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강야의 생활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정말 별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참지 못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주었고 많은 것을 입혀주었고 많은 것을 그냥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는 없고 조금 잘못하면 그냥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요 10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못한 거 꼭 그것만 그 집에 가지고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막 비방을 퍼부을 때는 정말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가정 속에서도 모세는 전혀 대꾸도 안 하고 전혀 그들을 맞서서 그렇게 시비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징계의 벌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잘 다듬어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성격과 여러 가지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다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처럼 변화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절대 복종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어질 귀한 은혜의 사람인 것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노하기를 너기 하는 형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혈기가 있고 사람이 다 누구나 마음에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온유한 사람은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것 아니고 혈기가 있다고 다 혈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잘 제어하고 꼭 할 말만 하고 상대가 아프게 느껴지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절제함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을 만나도 자신을 절제하여 화를 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를 잘 냅니까 안 냅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냅니까? 화를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하루에 수십 번도 화를 내고 화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이름은 성도라 그럽니다. 참 걸맞지도 아니하지요. 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이 깨지고 낮아지고 이러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는 많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강팍하게 되는 것은 악한 영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실은 강팍하게 합니다. 화, 악 이런 거는 다 누구의 전유물이냐?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도록 마음대로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내 마음을 지 마음대로 가지고 내질러 지 마음대로 제 욕구를 달성하도록 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이걸 항상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게 여건과 조건이 나오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다스리고 부어버리고 개선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유함이 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지배할 때 우리 마음은 온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런 온유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지배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배가 되고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선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강한 것을 지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음의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강한 자를 오히려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하를 제가 들겠습니다. 철 중에 가장 강한 강철은 면도날을 만듭니다. 면도날. 이 면도날을 강한 금강석으로 이 면도날을 갈면은 날이 설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한 강철을 강한 금강석으로 갈면은 면도날이 다 부셔져 버립니다. 터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자기들끼리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대립이 일어나가지고 터지고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강한 강철을 무엇이 다스리느냐? 부드러움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이발소에서 그런 면도칼을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면도 하려면은 남자들 뒤에 자발트를 놓고 얼굴에다가 허연 비누칠 같은 거 이거 갖다 전부 바릅니다. 발라놓고 면도칼을 이발사가 들고 가죽 협대 같은 가죽 끈에다가 이걸 착착착 이렇게 문댑니다. 그러면요 그 부드러운 가죽에 착착
될 때에 그 아주 날카로운 이 칼이가 바르게 딱 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맨들을 하면 부드럽게 이렇게 깎입니다. 이건 뭡니까? 부드러운 온유한 자가 강한 것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강한 사람은 안질락합니다. 그러면은 성격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면 그 집 구석에는 맨날 싸웁니다. 집이라 살리라 막 살벌 하고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자가 강해도 아주 온유한 성격의 아내가 가정을 다스리면은 여보 하면서 그 아내를, 그 남편의 그 성격을 싹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아주 화를 낮추어 버리고 그만 가정을 평안하게 잘 다스리고 남편이 화가 깔아앉았을 그때에 온유한 이 아내는 여보 당신이 화를 내도 내야 될 때 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해서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가정을 화평으로 만들어 갑니다. 성딸구이가 못된 여자는 남편이 성을 내면은 진짜 하고만 그러면 남편이 참담 못하고 뭘 집어 던지라 그릇이 쫙 깨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온유한 성격의 아내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현무한 사람이고 주님 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권력과 야욕을 가지고 그 프랑스를 물론이거니와 그 유럽을 지배하고 유럽의 땅을 다 빼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럽을 전체를 다 점령을 하다시피 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그 강한 야욕과 빼앗은 영토가 그대로 있느냐? 결국에 다시 다 빼앗걸립니다. 다시 다 빼앗걸리고 그 밑에서 강한 군사로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함께하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그의 최후의 그는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나의 건세를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지금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 기독교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가?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는 강한 군사를 모았지만 예수는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랑으로 온유한 예수가 세계를 점령하는 것을 알았다. 온유한 자가 세계를 점령하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격과 개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온유한 자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악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에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을, 악의 모양을 다 버리고 온유함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격체로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한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유한 인격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닮아서 온유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큰 소리치고 똑똑한 사람이 일 다 하는 것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온유한 성품이 되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주의 성품인 이 온유를 가지고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 삶 속에 복을 받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내가 복을 받고 사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내 자아가 깨어지지 못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박사 깨어지고 온유한 자로 거듭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다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처세를 잘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다 깨어지고 온유한 자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온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워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라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해야 할 대상은 죄와 마귀입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온유 겸손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 중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미움이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은 악한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적은 것이만 앞으로 크게 잘못되어질 수 있는 그 요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립시다. 버리시고 온유 겸손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대접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처럼 삶이 되고 예수처럼 닮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463장 3절 말씀 찬양을 3절 찬양을 우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3절 463장 3절입니다.
않기 원합니다. 예수,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악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설교입니까?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지만도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제가 지금 다시 전하고 재탕을 전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아멘. 주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살아갈진대 땅에서 복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내가 받을 확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인도의 초대 수상인 이 간디는 키가 5척밖에 안 되는 키가 작은 사람이고, 그는 예수하고 예수한 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면에 나왔는데, 항상 이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요. 그래서 입은 옷이 무맹천이라고 합니다. 항상 무맹천으로서 옷을 입고 그렇게 사치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웃음을 잃지 않는답니다. 언제든지 항상 웃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는 성격이 아주 온유한 성격을 갖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저항주의라고 합니다. 수차례 투옥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늘 하나 던진 사람이 아니고 돌 하나 던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가 300년 동안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인도를 300년 동안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 인도를 이 간디가 독립을 시켰어요. 대단한 그 엄청난 건세인 영국을 어떻게 녹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간디가 독립을 쟁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인데 큰 일을 이분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성격과 인품을 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인물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같이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성격을 잘 알지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독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는요, 진짜 참 온유해 보입니다. 아멘. 참 착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쏘가지가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안에는, 속에는 다 감추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속에 있는 것, 이 악한 것을, 이 고집을, 이 왕고집을 다 쳐내버립니다. 누구로 변화해야 되냐? 예수처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포악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에 전부 자기 손아귀에 넣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이 아주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예? 약자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무자비한 이 독재의 악을 가지고 천하를 자기 손아귀에 다 넣을 것 같은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세계를 다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 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잘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지척에 있는 이북은 참 세계에서 제일 참 독종 같은 그런 공산주의인데 저들이 복을 받습니까? 저기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까? 문화가 발전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민들은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숱하게 많다는 겁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아주 포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포악성과 그 용맹으로 이 땅을 전부 다 지배하고 다스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오히려 온유한 짐승인 비둘기나 토끼나 소나 개나 닭이나 이런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이 유순한 동물들은 땅에 그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포악한 성질을 가진 그 맹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동물원에나 있고 그 종이 멸종 위기에까지 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가야 됩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포악한 세력을 가진 그 세력들 득세하고 땅을 장악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신 말씀처럼 온유한 자로 살아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송을 하겠습니다. 463장 찬송을 할 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가사를 온유하기 원합니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463장 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온유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유하기 원하고 주님 닮기 원하고 내 안에 악한 그 요소를 다 제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